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오늘은 3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21일 금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 야곱 이스라엘은 아들들이 이제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시켜서 거기 가서 이제 알아보라고 먼저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세겜으로 갔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찾고 있으니 어떤 사람이 여기서 떠나서 도단으로 더 북쪽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단까지 이제 형님들이 어떻게 있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찾으러 가는데 저기서 채색 옷을 입었으니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형들이 멀리서 오는 꿈쟁이 요셉을 보고 죽이기로 모의를 꾸밉니다. 그를 죽이고 이제 구덩이에 넣고 짐승에게 잡아먹겠다고 하자. 가축의 피를 그의 옷에 입히고 아버지한테 갖다 줘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한테 절한다는 둥 뭐 이딴 소리나 하고 아버지 편애나 받고 눈꼴 신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진짜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장남 르우벤이 이제 막습니다. 그 장남도 뭐 죽이지는 말자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못할 분위기니까 워낙 분위기가 그래서 명분은 피를 우리가 묻히지 말자. 우리가 손대지는 말자. 뭐 죽기는 죽지만 우리 손으로는 죽이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넣어놨다가 형제들이 관심을 좀 할 때 꺼내서 요셉을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참 기가 막힌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이런 비극적인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 이 얘기를 통해서 첫 번째는 성실하고 이 순종적인 삶이 이 꿈을 이루는 데 바탕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야곱은 그들의 안부도 궁금도 하지만 염려도 되었습니다. 왜 염려가 되죠? 세겜 땅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이죠? 네, 자기 딸 그 디나의 그 강간 사건, 세겜 주장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들이 학살극을 벌이고 노략질하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갔기에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큰 위험은 면할 수 있었지만, 하마터면 연합을 공격을 당해서 자기들이 다 죽을 뻔한 땅이 바로 그 발원지가 바로 세겜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추적은 피했지만 앙금은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들이 전부 다 세겜 땅으로 와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이건 공격하기에 너무 좋은 것이죠. 누가 왔다고? 소문이 퍼지면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집에 있던 이 요셉에게 가봐라. 세겜에 가서 형님들의 안부 그리고 동태를 살피고 나한테 와서 돌아와서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셉이 아무리 철없는 17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형님들이 자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얼마나 시기 질투하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꿈 이야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형님들이 대놓고 화를 내잖아요. 그럼 네가 왕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제 묵상한 거 보면은 느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온전히 순종합니다. 거기에 어떤 토도 달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상 세겜으로 형님들을 찾으러 갔는데 없어요.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도단으로 갔죠. 그때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형님들의 방향을 압니다. 그럼 그쯤 됐으면은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는 것은 그래도 가깝지만, 멀지 않지만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멀거든요. 훨씬 더 먼 겁니다. 근데 아마 자기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겜 정도까지만 오는 것을 준비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도단까지 가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갔으니까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도단까지 갔다고 합니다. 너무 멀어서 잘 있겠죠. 세겜에서 떠났다고 하던데요. 그러고 돌아와서 얘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 도단으로 갔다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훨씬 북쪽에 있는 그것이죠. 저는 이 요셉의 이 태도를 여러분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 멀리 있는 곳까지 가서 끝까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동태를 살피고 안부를 확인하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명령, 그것에 성실하게 수용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철없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는 거죠.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자기 꿈 얘기를, 설 익은 꿈 얘기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한다는 걸 너무나 잘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천진난만하게 얘기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앞으로 많이 다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긍정적인 모습을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부모님의 말씀에, 그 권위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수행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런 자세가, 이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꿈을 펼쳐가시고 그를 이루어내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탁월성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지 여부,
이것이 우리의 탁월함보다, 우리의 똑똑함보다, 우리의 잘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삶의 태도이고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신학교 나가서 강의를 했고 우리 전도사님도 그 얘기는 수없이 들어서 알지만, 저는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평신도로 섬기시라고, 학장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 얘기 들으면.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목회자가 되는 것,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삶인 줄 아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뛰어나가지고 쓰시는 줄 알 거냐? 천만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똑똑하고 잘나고 튀고 이런 사람도 물론 쓰신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순종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토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기가 쉽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의 종의 표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고단한 일이고 대단한 집요한 일이고 끈덕진 성실함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집사람 저보고 엉덩이 땀띠 난다고 그래요. 엉덩이 땀띠 난다. 여러분은 한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무도 쉽게 앉아있지만 저는 매일매일 밥 짓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하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매일 겪습니다. 주일날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목사님은 쉽게 뚝딱뚝딱 하면 잘 나오겠지. 저는 한나절이 최소한 걸립니다. 한나절이. 이미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다시 재조직화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현대적 용어에 맞게 그것을 정리해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알아요. 어떨 때는 안 해보고 그래요. 이 숙명 같단 말이지. 목회자로서의 그 감당해야 될 어떤 숙명 같은 느낌을 받아요. 표현이 뭐합니다만 한약을 짤 때 삼배 보자기에 넣고, 요즘 그렇게 짜는 데가 없지만 젓가락 2개로 이렇게 줄이를 트는 거죠. 그래서 진액을 뽑아내서 액기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자,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쉽게 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목회자가 가는 수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모방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목회자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만든 반찬, 물론 성령께서 하시지만 잘 되든 못 되든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끙끙끙끙끙 거려가면서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잘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때 새 밥을 지어가지고, 옛날 밥도 쓰면 안 돼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 돼. 옛날에 가끔 돌렸다가 큰 코 다쳤어요. 제가. 안 돼요. 식은 밥 주면 안 되고 항상 새 밥, 항상 새로 지은 밥.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작업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 목사님이가 그러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온전히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붙들어 쓰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한 인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의 태도가 요셉을 보고 배워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렵게 도단까지 형님들을 찾아갔지요. 근데 형제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한눈에 알아봅니다. 원래 미운 사람들 금방 알아보는 법입니다. 왜? 그 인간을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 계속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봐요. 냄새를 금방 알아보고 모양도 금방, 뒤태도 보면 금방 알아. 이렇게 앉아있어도 저렇게 앉아있어도 한눈에 알아봐요. 어후, 딱 느낌이 와요. 형제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 걸음걸이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공모를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이제 폭발한 거죠. 그리고
감히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하고 레위 칼 들고 알죠? 그리고 딱 죽이니까 또 기다렸더니 얼마나 그때는 죽이 잘 맞는지 딱 가서 죽이니까 또 싹 가가지고 다 쓸어갖고.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뭐 별다른 애들이겠어요? 그러니 이런 짓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래요. 이게 12지파야.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탁월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12지파인데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무엇인가? 우리도 이들과 남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속으로 수많은 살인을 합니다. 미워하기는 뭐 얼마나 미워하게. 우린 더할 짓을 해요. 여러 사람 죽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저 인간 난도질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쓰시고 이들을 고쳐주시고 이들을 다루시고 이들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왕국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이 탁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들을 다루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더 부각되고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모의가 뭡니까?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은 악한 짐승이 와서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하자고 의견이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이럴 땐 또 어떻게 이렇게 의견이 잘 모아지는지. 자기들을 찾아오는 형님들이라고 아버지 명령 따라서 남도 아니고 형님들이라고 이렇게 꾸역꾸역 찾아오는 저 동생을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의미심장해요. 그게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형제들과 이런 얘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기들은 물론 부모까지 동생에게 절을 하리라는 그의 꿈이 지가 죽였는데 저렇게 죽었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조롱하는 말이에요. 네 꿈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거죠. 그렇게 잘난 척하고 말이지 우리들한테 뭐 네가 너한테 저런다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죽은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 해도 그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거스리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성취되는 것을 항상 방해합니다. 이것은 이 형제들의 이 멘트는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도전이에요. 네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보자.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사단이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 십자가에 죽여서 그것을 끝내버려서 그 꿈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자고 한 것이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예수님이 많이 비교되고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비전을 두시고 그렇게 품어주시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이것이 척척척척 이루어져가지고 그 꿈이 쫙 펼쳐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식의 요셉의 형제들의 도전과 방해와 집요한 방해가 얼마나 우리에게 닥쳐올지 몰라요. 쉽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쟁이 오는도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보겠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그 꿈을 방해하는 것들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식의 순진한 생각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겨내시고 은혜로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고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잘 겪어낼 수 있는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멘트 아시죠?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세상이 됐어요.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이루어졌어요. 상상 그 이상의 세계가 5년 뒤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핸드폰 옛날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가 이거 일상적으로 누리는 꿈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도 숱한 방해와 숱한 역경과 숱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잘 감수해내고 이겨낼 때 여러분의 꿈,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은혜로.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넣으려는 계획은 누구에 의해서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죠? 장남 루벤에 의해서 서서히 이게 하나님 개입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개입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루벤은 동생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그래도 우리 혈육인데,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우리 손으로 죽여서 피를 묻히냐. 정말 그러지는 말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그냥 살려서 구덩이에 놔둬라.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래도. 그렇게 손을 대지 않으면 우리가 좀 덜 미안하고 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거 아니냐. 우리 피 묻히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르벤이 얘기했지만 속마음은 그거였어요. 요셉의 생명을 살려줬다가 몰래 이제 빼돌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는 그런 속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무튼 형제들은 그의 그 르벤의 제안에 일단 받아들입니다. 당장 죽이진 않아요. 그래서 채색 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죽지는 않죠. 물이 있으면 죽었을 건데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쳐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르벤의 태도가 좀 낯설지 않습니까? 낯설다. 모르셔요? 낯설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르벤이 전에 어떤 잘못을 했죠? 심각한 잘못을 했죠. 그 전에 야곱의 첩 비라,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는,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의 첩이잖아요. 이게 참 나는 이 상상이 안 되는데 성경이 별 이야기를 다 써놨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비라와 동침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침묵은 했지만 나중에 유언을 할 때 호되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르벤이 아버지로부터 굉장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이건 당장 죽이죠. 그런데 또 형제들로부터도 많은 신뢰를 잃었어요. 특히 아버지한테 신뢰를 많이 잃어버려요. 어머니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요셉, 아버지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요셉을 어떻게 하는 거죠? 건져서 보내줌으로써 최소한 아버지의 환심을 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의 신뢰 관계를 좀 다시 회복하고 자기가 장남으로서의 어떤 권위, 그 위치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는 제 생각이고. 어쨌든 그렇게 살려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뭡니까? 어쨌든 야곱의 아들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이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서서히 하나님이 손길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금 다가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또 묵상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 꿈은 개인의 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무산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키시고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성취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기 개인의 야망과 하나님이 주신 꿈의 차이예요. 저는 레마의 말씀 24절 말씀,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것이 내일 모레 말고요, 다음 주 설교가 주일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또 요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다루심이 있었다. 우리로 치면 거듭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앞뒤의 순서의 차이인데 훈련, 연단을 먼저 받습니다. 먼저 받고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써, 그건 자기를 치는 작업이라고 그러죠. 거듭남의 과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 뒤로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요셉은 우선순위 거꾸로 있었어. 순서가 바뀌었어. 요셉은 먼저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고 그 뒤에 연단과 훈련이 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은 그동안 온실의 화초처럼, 오늘도 느껴지잖아요. 집안에 형님들은 다 들에 나가서 일하는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지내던,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지내던 포스라운 삶이 어느 순간에 다루심을 받고 어느 순간에 깨지냐면, 그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형님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는 순간, 그의 벌거벗기는 순간, 구덩이에 쳐넣어서 목숨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요셉의 이 구덩이에 넣는 기점을 통해서 그 전까지의 삶과 구덩이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소년 요셉이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연단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종류와 형태와 시기와 방법은 다르지만 죽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죽지 않고는, 채색 옷을 입은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입었던 옷 다 벗겨져야 되는 것이고,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는 꺼낼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형님들은 죽였다고 여길 만큼 그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염소의 피가 뿌려져서 그의 옷에 발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심령에 발려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는 작업이 없으면은, 거듭나는 과정이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어요.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 경험을 구덩이에 빠지는 것으로 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너무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주일날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실하고 순종적인 이 요셉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좋은 토양을 이룬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해도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수없는 방해, 네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라고 덤벼드는, 그것을 없애버리려는, 그 꿈을 깨트려버리려고 하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에 있음에 당황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도전하시고, 세 번째로 이어지는데, 그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수의 피가 내 심령에 있어야, 거듭나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41장 은혜송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품에 저를 안아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나에게 탄력을 주어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폭풍 가운데도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나를 방해하고 나를 꺾으려고 하고 네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라고 하는 악한 세력의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꿈을, 동시에 하나님의 꿈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환난과 폭풍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날아올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잠잠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를 꿈을 방해하고 짓눌러버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요셉을 지키시고 요셉을 보호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보여준 성실함과 그 순종의 태도에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저희도 성실함과 순종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그 꿈, 저희 꿈이자 곧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고 또 실제로 거세게 정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그 모든 방해가 무산되고 하나님의 꿈이 저희 삶 속에 성취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저희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학교 앞 전도를 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의 방해를 막아 주시옵시고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제주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부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어린 영혼이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깨닫게 하시고 복음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듯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심령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픔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피부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픈 부위마다 시원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를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퍼져나가고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투명한 미래와 사업 때문에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것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들이 걱정을 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소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